다윗과 요나단의 늘 찬송하면서 현실과 이상의 현격한 차이에서 오는 상황을 고민하여 그것에 맞부딪혀 해결하려고 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아서 낭만주의에 빠져들어도 안 되겠지만 비관적으로 흘러서 허무주의의 무기력한 삶을 살아서도 결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필 수 있다는 희망과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수반되어지는 자기 희생적 각오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늘 찬송하면서 저는 황국명 목사입니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밤새도록 고민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만큼 경험치가 쌓이면 이상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상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고 현실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낙관주의도 낭만주의도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처럼 자기 희생적 각오도 따라야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천관웅 목사님의 미랄로 문을 엽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기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네, 오늘은 고난 중에 행복을 찾는 법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 행복을 찾는 법.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옵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패한 일도 주님의 뜻이 있으니 오래도록 미련을 갖지 마라.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세상의 좋은 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한 일도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기고 미련을 버리라는 얘기죠. 앞으로 해야 할 일과 살아갈 날이 많은데 실패한 일을 붙들고 앉아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민 대신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라. 고난 속에서 그 고난 바라보면서 고민하면 해결됩니까? 안 되죠. 괴롭기만 합니다. 잠도 못 자고. 하지만 이제는 내 고난, 내 실패를 발판 삼아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도 너무 이상적으로, 너무 높게, 아름답게 목표를 잡지 마시고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면 고난이 변하여 행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실수나 단점에 집착하지 마라. 실수할 수도 있고 단점도 많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 없어요. 장점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물론 실수를 너무 당연한 것처럼 뻔뻔하게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미안해 해야죠. 또 단점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나는 이게 단점이야. 그러니까 나 시키지 마.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단점 때문에 상처받지 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애는 써야죠. 하지만 거기에 집착해서 수렁으로 빠져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최악의 순간보다는 최상의 모습을 믿음으로 상상하라. 여러분, 행복을 상상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는 결과를 미리 바라보십시오. 근데 내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효과적인 기분 전환법을 찾아두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술 먹겠죠? 네, 기분 전환법으로 즐거운 일 찾아서 뭘 하겠죠? 우리는 뭘까요? 글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건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효과적인 기분 전환법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죠. 6번째, 본인 스스로 격려하고 칭찬하라. 이 얘기는 자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뻔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렁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 넌 괜찮아. 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번에 실패한 것뿐이야. 주님이 널 사랑하고 있어 하고 스스로 격려하고 칭찬하라는 얘기죠. 7번째, 감당할 수 없는 일에는 체념하고 포기하는 법을 배워라. 안 되는 걸 붙들고 있으면 더 피곤해집니다.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해야죠. 근데 해보지도 않고 체념하는 것 말고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는 거는 내려놔야죠. 8번째, 주위 사람과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지으신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어떤 가수의 노래 속에 참 좋은 가사가 있죠.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우리는 자꾸 나보다 나은 사람, 잘난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보다 못난 사람 바라보고 자만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신 이유를 깨닫고 그 달란트대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9번째, 막연한 계획이나 기대보다는 자신이 반드시 할 수 있는 명확한 한계를 정하라.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이상형이 이룬 결과를 나도 꿈꾸고, 물론 꿈꾸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만은 내 능력 밖의 것을 꿈꾸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보라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할 수 있는 한계를 보고 거기에 도전하는 것, 그것은 아주 멋진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결과가 멋있다고 그걸 기대하고 달려가다가는 평생 좌절만 하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신앙적인 자기 암시의 행복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라. 자기 암시의 행복 프로그램인데 그 앞에 단서가 붙었어요. 신앙적인, 주님 안에서, 가치관을 하나님 안에 두고 이 세상의 성공 논리가 아닌 신앙적인 가치 안에서 자기 암시의 행복 프로그래밍을 만들면 우리의 삶은 늘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떠오른 노래가 있어요. 네, 우리 박형근 집사님의 행복해질 수 있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때때로 슬픈 일을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주 안에 행복이 있고요, 주 안에 평안이 있어요. 주 안에 소망이, 주 안에 사랑이, 주 안에 기쁨이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며 산다면.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때때로 슬픈 일을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주 안에 행복이 있고요, 주 안에 평안이 있어요. 주 안에 소망이, 주 안에 사랑이, 주 안에 기쁨이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때때로 슬픈 일을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제가 미국 방문으로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여러분들의 댓글과 신청곡들을 들려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좋은 글들 나누고 좋은 찬양들 소개해드립니다. 김형모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보이는 것은 모두 사랑의 대상이라는 제목의 글이네요. 한 성자에게 제자들이 새롭다는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내가 새로워졌다는 뜻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친구나 지나는 사람, 이웃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경쟁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미움의 대상입니까? 무관심의 대상입니까? 눈물이 말라버린 세대, 한 무명의 사람이 사고로 죽어도 나와 무관하면 조금도 놀라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의 아이들도 약한 친구가 놀림을 당하고 맞아도 누구 한 명 나서서 이러지 마 하고 말하는 친구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 김형모라는 분은 10대들의 쪽지를 만들던 분이라서 특별히 청소년들,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셨죠. 그들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기도 했고요.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내 주머니를 털어야 할 때 더욱 움켜쥐며 돌아서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진정 새로워진 사람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날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구체적이 되어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달라지고 마는 것이 새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순간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귀한 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자, 두 곡의 찬양을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사명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몰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따라가오. 나를 네, 이번에는 하용조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여겨지는 절망의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만큼 당신의 믿음은 견고합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고 지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도 지체하시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셨던 믿음의 시간은 2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간을 잘 견디지 못하고 몇 번이나 곤두박질했습니다. 실패하고 의심하며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계획이나 시간을 바꾸신 적이 없이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깨우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동안 신앙의 잠을 자고 있었다면 이제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글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두 곡의 찬양을 듣고 옵니다. 이은수 목사님의 포기하지 않으리, 그리고 남궁송옥의 아브라함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너를 주님의 마음은 너로 인해 아파하시니 주님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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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않으리.
네, 이번에는 찰스 스탠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에서 대화의 문이라는 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을 친밀한 친구로 이해하느냐 혹은 안면이나 있는 정도의 먼 존재로 느끼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얼마나 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 소년 시절에 나는 신문을 배달하는 일을 했었다. 그때 나를 가르치던 한 선생님이 길 모퉁이에서 자주 내 신문을 사주곤 했다. 물론 그분은 집에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내게 신문을 사고는 잠깐씩 얘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주로 선생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있으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다. 태어난 지 7달 만에 아버지를 여인 나는 그 선생님을 통해 아버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 찰스 스탠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할 만큼 바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선생님은 내 마음에 용기를 심어주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사랑이 넘치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자기 일로 너무 바빠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이며 조건 없이 용납하여 주는 분임을 느끼게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균형 잡힌 관념을 심어주셨다. 참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두 곡의 곡을 나눕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하연이에게, 그리고 이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바빠서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 친절한 아버지 같은 분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네, 믿음의 좋은 글 여러분과 나눕니다. 긍정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길거리에서 핫도그를 파는 파밀러 존스는 귀가 거의 들리지 않고 눈도 몹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디오를 듣지 못하고 신문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핫도그 하나만은 일품이었습니다. 존스는 고속도로변에 광고판을 세워놓고 길에서 핫도그를 사라고 외쳐댔습니다. 맛이 좋았기 때문에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자 그는 더 큰 핫도그 기계를 들여놓고 사업의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라디오 듣지 못하셨어요? 신문도 읽지 않으셨어요? 경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나빠진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아들은 신문도 읽고 라디오도 들으니 아는 게 많겠지라고 생각하고 새로 들여놓은 핫도그 기계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간판도 내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사업은 곧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존스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것을 보니 경기가 나빠진다는 말이 분명하구나. 정말 아들의 말이 옳았던 것일까요?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사업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긍정은 상황과 여건을 바꾼답니다. 잘 됐는데 그냥 안 된다는 얘기 듣고 갑자기 기가 꺾인 거죠. 여러분, 우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물론 알아야 하지만 거기에 모든 기준을 맞추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긍정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이런 기도를 끝에 하고 있네요. 사랑의 하나님, 주위의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곡의 찬양을 소개해드리고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두 곡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2주간은 여러분의 사연, 여러분의 댓글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도 당연히 소개해드리지 못하죠. 제가 미국 방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녀와서 그간 여러분들이 남겨놓으신 댓글들, 신청곡들 차곡차곡 다 소화해드리겠습니다. 2주간 그렇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곡 소개해드리고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두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늘 찬송하면서 저는 황국명 목사였습니다. 평안하세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수 없는